장신제일교회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서 잠시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참 오래 만난 듯한 그런 관계 속에 서로서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자녀와 건강과 모든 앞날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각각의 복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사경으로 룻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손발의 움직임들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야기,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18세기, 19세기 지나간 많은 문학자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꼽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룻기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독일의 괴테라는 문학가, 그리고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문학가도 성경에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룻기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룻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룻기에는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벌써 눈치를 채셨군요. 룻기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지만 룻기 이야기 처음 시작과 끝의 이야기는 나오미 이야기로 처음과 끝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매우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장의 짧은 이야기에 나오미의 희극과 비극이 모든 인생의 요소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는 참 인생에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고통의 대명사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욥이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여자 욥이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니, 욥보다 훨씬 더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아내라도 남았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모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의 가족이 죽은, 눈물로서 자기의 속을 완전히 비워낸 텅 빈 인생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없는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 쓴맛 없고 눈물샘 없는 그런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장채봉 시인이라는 시인의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 백두산에서 가서 지은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무리 백두산이 웅장하지만 그 천지에 큰 것이 마치 눈물샘으로 보였다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신학자라고 해서 눈물샘이 없었을까요? 2001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를 꼽았어요.
근데 이 스탠리 하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죠? 신학자라면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알아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마치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신학자도 책상 머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팅을 했는데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 되고 나자마자 알게 된 게 그 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년을 수발을 들었어요. 신실하게 수발을 들면서 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 답 없이 살아가는 여정과 같다라고 삶으로 연마한 고백을 한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소라도 때려잡을 듯이 건강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기 전까지 7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인이라고 모든 것이 고난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간혹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높은 파도가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고사목,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꺾여버립니다. 활목,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리긴 하지만 마침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참고 인내해서 열매를 걷는 것이 살아있는 나무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활목 같은 인생 되시기를,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나오미의 인생이 활목 인생이었습니다. 거친 인생이었지만 1장에서 상실이 있고 눈물이 있고 큰 눈물샘에서 눈물을 쏟았지만 우리가 4장의 말씀처럼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그의 족보에 좀 벌써부터 스포일하면 안 되겠죠. 그의 기쁨과 행복이 기쁨의 꽃이 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코 패배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끝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끝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이야기도 끊어서 보면 비극적인 요소가 많지만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 그런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럴까요? 끊어서 보면 매우 희극적인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궁극적인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인생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각각의 인생에는 비극과 희극의 요소가 함께 밀물과 썰물처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떤 상실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상처와 어떤 상실과 어떤 아픔이 있는다 손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1장의 이야기부터 1장과 4장을 읽었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들을 관통하겠지요. 자, 1장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장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한 가정이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 며느리만 둘 남게 된 겁니다. 고대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생활권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인생이 정말 망한 것과 마찬가지죠.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이 된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에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지나서 이방 지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준 것이다. 사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헌금을 다 내야 되는데 다 내지 않고 해요. 그런 기억이 없으신 모양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룻기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나오미가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했다는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섣불리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짧게 우리의 인생을 봐서 너는 그렇게 해서 벌 받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복잡함을 안다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때로는 아픔과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매번 인생의 파도 앞에서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본문들 앞에서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타인의 삶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다면, 인생에게는 한계와 절망을 만날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게는 연약과 나약 때문에 인생에 참 막다른 길에 닿을 때도 있겠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함부로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인간은 나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봐서 내가 불안한 환경과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가는 그 변화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가만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시련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셔서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는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한계도 인정하고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딱 그랬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반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 6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돌아오려고 했던, 계속해서 1장은 그 다음부터 돌아가려고 계속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오미는 인생의 큰 눈물샘 앞에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과 함께 풀고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설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인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치셨고 나에게 징벌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한계가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질문이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터널을 그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니면 다른 신앙생활 하다가 하시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너가 지금은 나에게 돌아올 때라는 어떤 사인이나 그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린다면 지체 없이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돌아감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기대하지도 않은 매우 은밀한 역사와 결정적인 역사로 이 나오미 인생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에 작동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손길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나오미는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고초가 많을까요? 자기가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만약에 며느리가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거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매우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워낙 익숙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선대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선대해서 이 어머니는 그 모압담 그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방 지역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방 여인이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마치 고발하시듯이 너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방 며느리와 함께 세 번의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루시라는 여인이 따라가는, 여러분 오르바가 믿음 없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여인이 유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힘들게 살아갈 것이 눈에 너무 선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면에서 선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고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신실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이 더 비정상이고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자제를, 특히 아들을 두신 분은 며느리를, 이런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선대에서 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쯤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을 그을 만한데 그 선을 넘어서 선을 넘고 더 신실하게 자기가 낮아지며 취약해지지만 어머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선을 넘는 신실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내 인생은 텅 비었다, 아무도 없다, 어느 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남겨둔 사람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오미였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신실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어서, 의무의 선을 넘어서 더욱더 더 선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사람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위기나 절망 가운데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 혹은 내가 다시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힘이 신실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지만 실패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랑을 물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실패했지만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알 때에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경이지만 조금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투석했는데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투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참 분란도 많았고요. 교회가 좀 나눠지기도 했었고 어려움 많았고 교회 장로님들도 저를 보고 아니 신학교 가서 그렇게 목사 되기로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셔야지 저렇게 해서 어디 쓰겠어? 라는 이야기도 저는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신실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제가 그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겠지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틀에 한 번씩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앞으로 장래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기도 처음에는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아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아니, 주님께서도 나를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 사랑의 기도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김용복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마지막 남길 말을 써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죠? 사람은 가도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랑, 선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 하면 신실하게 선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의 모습,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더 취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희생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신실하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으신다면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새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룻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2장을 넘어가면 이 신실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의 모습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추려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그럼 이게 이삭 죽기가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보시면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추수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이삭 죽기에 룻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사실 이제 이 고대 문헌을 좀 참고를 좀 해보면 그때 나오미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어머니도 나가지 않는데 젊은 룻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장정들이 추수하고 있는 곳에
남편도 없고 이방 여인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적인 큰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머니를 건사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나가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나오미가 간 그 땅이, 그 밭이 일가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상하게 룻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젊은이로 말한다면 플러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호의도 베풀고 배려도 베풀고 재밌는,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대도 베푸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룻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자기 곡식을 줍도록 합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다른 땅에 가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위험하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식탁에, 보아스는 지방의 유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으로 따진다면 신분의 격차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와 함께 겸상하게 해서 같이 찍어 먹도록 합니다. 밥상 공동체에 불렀다는 내용이에요. 그 굉장한 호의입니다. 사회적 경계선을 자기도 넘어서 함께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일꾼들에게 곡식을 뽑아가지고 땅에 흩어나라는 거예요. 줍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삭을 마치 추수하듯이 도와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굉장한 배려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은 신실하게 선을 넘어서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기도 예상치도 못했던 보아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룻을 발견해서 그 룻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대신해서 베풀어주는 자로 지금 보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룻이 선을 넘어서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베풀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랑의 내용을 알고 사랑을 베푸는 복의 통로로서 헤세드의 사랑에 메아리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그녀를 때마침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를 통해서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 사랑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내가 받은 신실한 사랑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줄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넘어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을 하게 되면 종종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넘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신실하게 더 바라는 거 없이 정말 잘 대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때로는 배신할 때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적당한 선과 균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선을 넘어서 잘 베풀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사람이 기도해서 저를 위해서 결혼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의문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 라고 질문을 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건 질문 아닌 거 아시죠? 네. 저한테는 그게 사랑의 명령문으로 들립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여보 지금 뭐해? 그러면 제가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여보 지금 뭐해?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탁 책을 덮어놓고 나가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그 여인에게 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게 더 깊은 행복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선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겐 배신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헤세드의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셔서 함께 만나서 사랑의 메아리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3장에 넘어가 보면 조금 더 선을 넘어서 결정적으로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과 보아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클라이맥스와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음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음모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작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작전이었냐면 루사 네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해. 내 이야기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은 과감하고 무리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가 꽃단장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추수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건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신실하게 섬겼잖아요. 이삭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신실하게 그래도 적어도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좀 청혼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죠? 어머니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적어도 좀 저에게도 제 입장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룻이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을 연세가 많으신 80 노구의 부모님을 지금 7년 8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신데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시월드가 다 좋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이 말에 룻이 좋아서 했을까요? 다 좋아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머니에게도 약속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저는 룻이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의 이 약속에 따라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치에 룻이 그렇게 있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나에게 결혼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지금 나오미의 집안이 다 망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유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땅이나 모든 채무들을 다 갚아주는 것이 기업을 물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난 아들이 태어나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론이라는 첫째 아들,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사라질 수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돈도 들고 자기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 자식도 없어지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도 선을 넘는 사랑 아닌가요?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 왜 그렇게 하는지를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부모를 저쪽 모압 땅에서도 신실하게 섬겼고 이 땅에 와서도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제는 이 가문을 위해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위해서 네가 신실하게 지금 나에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더 큰 은혜를 바라는, 네가 정말 은혜를 아는 여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4장에 보시면 성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룻은 선을 넘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모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대해서 보아스도 선을 넘는 사랑으로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서 그 가정에 생명을 낳게 되었고, 나오미의 가정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벳이라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가문이, 이 가문을 통해서 가문이 다시 세워지는, 다 텅 비어버린 가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왕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신실하고 내가 생각한 선을 그은 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삶을 닮은, 모습을 닮은 신실한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TV를 보죠. 여러분들도 TV를 볼 테인데 요즘은 연애하는 TV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솔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보진 않지만 가끔 보면 사랑도 요즘은 수단이 되었죠. 찌릿한 사랑,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 그 사람이 얼마나 직업이 좋으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전부 다 사랑이란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당기는, 내 삶이 중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듯이 너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희생적이고 자기를 낮춰주는 섬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작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을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보이죠? 예. 보인다고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그렇게 결혼해 주셨던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저는 계속 투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료가 발전을 하고
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까지 해주신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신장을 줬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신실한 사랑 주시고 주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베풀어 가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아내에게 받은 신장도 참 귀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받을까? 찌릿한 사랑, 교회에 와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만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이 아니고 전부 다 그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신실한 선을 넘는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선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이 남고요, 사랑이 힘이 되며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랑이 우리를 모두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만 사랑받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메아리가 있었다고 했죠. 룻의 사랑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보아스의 사랑으로 메아리가 이루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모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크게 울리는 여러분의 교회, 창신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딱 꺼내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다 연결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한국 사람, 이 노이나 허츠라는 경제학자가 한국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두 단어를 꼽았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먹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혼밥, 두 번째 단어는 먹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여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밥하면서 먹방 본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혼자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그 소속되기를 진짜 원한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세계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이 신실하게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3명 미만이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잘 아시겠죠?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다니면 목사님 좀 우리가 외롭다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누어서 신실하게 삶을 나누는, 진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송동혁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소아 난치병으로 한 번도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는 산 정상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이나 저기 산 꼭대기 사진 찍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참 힘들다, 이상하게 슬퍼진다라고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들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는 산의 지형을 미리 살펴보고, 어떤 친구는 산소통 들고 오고, 어떤 친구는 지게를 지고 오고, 어떤 친구는 뒤에서 밀어주고 돌아가면서 지게에 지면서 산 정상 한번 우리 같이 가보자 라고 함께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손동혁 시인의 뉘앙스라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산을 오르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었다, 꼭대기가 아니었다. 우린 함께 우리가 오를 수 있을 만큼 오르자라고 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정상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각자의 호칭이 걸맞는 삶을 사느라 예전처럼 못 만나도 그들은 언제나 내 옆집 사람들이다. 언제나 내 옆집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옆집 사람들이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소리가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완벽하면 완벽하겠습니까? 각자의 건강과 환경과 삶을 다 까놓고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상에 오르자고, 두 번째, 우리 성공의 첫 번째 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에 함께 오르자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함께 올라가는 그 산,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산,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헤세드의 공동체인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가시며 주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창신제일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분은 왜 이거만큼 하지 못할까? 서로의 처지와 상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서로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실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의 사랑의 하모니와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창신제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마음이 높고 삶이 높고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헷세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이야기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룻기 가운데 크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족보에는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보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렀는데 자기 이름이 지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족보 이름에 보아스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 깜짝 놀랄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럼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가문에 보아스가 나왔고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기도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또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선순환과 메아리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되게 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죽어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자들로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그림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이곳에서 작은 인생일지 모르고 사람들로 봐서 무시할 만한 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삶을 영생에 잇대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없었죠. 은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을 살리는 기적, 여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기적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낮아지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완벽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족보에 새기셨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든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깔끔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짧게 보면 비극적인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는 나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내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신앙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힘있게 해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작은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불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실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주님의 일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의 평생의 명령이 되어서 이 사랑의 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사랑의 메아리와 사랑의 하모니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